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릴게요. 오직 예수 찬양해볼까요? 네, 오직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게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아멘. 우리 주 모든 분을 위해서 박재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정말 살리는 자로 빛의 자녀로 보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렘넌트로 정말 전도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가하실 선생님에게 유있는 성령 충만함과 의욕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약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조금 챙겨봐야 되는 성경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욥의 이야기거든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보고 욥기까지 왔어요. 욥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다 읽지는 못하는데요. 중간중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이따 한번 배경을 봅시다. 이 욥기는 좀 특이한 책이긴 해요. 배경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오는 사람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우스라는 곳이에요. 우스라는 곳에 사는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잠깐 1장 한번 볼까요?
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쭉 보이거든요. 메시지도 넣고 욥을 1장 보면 이것 보세요. 1장 우스란 땅이에요. 우스란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막 설명을 해요. 엄청 좋은 사람이고 악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부자예요. 부자고 가족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일단 봅시다. 크게는 서론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또 다른 친구의 한 친구가 나와요. 그 다음에 38에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욥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거든요. 자기들끼리 뭔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2장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되는 구조예요.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욥은 1, 2장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요. 갑자기 배경이 하늘로 바뀌어요. 보세요. 1장 6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갑자기 배경이 하늘로 바뀐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욥이 의인이래요. 9절 근데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는 하나님께서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사탄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 12절에 하나님 뭐래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에 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하지만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말고 다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웃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좀 나오냐면요. 너무해요. 욥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라고 따지니까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돈도 없어지고요. 가족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집이 쫄딱 많이 쫄딱. 와이프까지 욕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부터는요. 이제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오거든요. 친구들이 와요. 이 친구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배경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배경 저 밑에는요 뭐가 깔려있냐면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정통 교리가 깔려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죄가 없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거나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고예요. 사고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어때요? 욥이 엄청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요. 근데 막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오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욥, 네가 남들 모르게 죄를 뭔가 지었지? 너 죄를 지었잖아. 뭔가 악한 일을 했잖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옳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겠어. 친구들의 주장은 계속 그거예요. 논쟁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정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서는 벌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욥은 어때요? 욥은 이 친구들을 위로해주러 왔는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계속. 억울해요. 난 진짜 죄가 없다니까?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죄 안 지었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 거 맞지? 악을 심판하신 분인 거 맞지? 근데 나는 진짜 아니라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욥은 결국엔요, 어떻게 됐냐면,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욥이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됐냐면요, 봅시다. 16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한테 뭐라 하고 하니까요, 화가 나는 거죠. 8절 9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6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구나. 나를 향해서 이를 가시는구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리고 27장 보실래요? 막 욥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당황스러운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중간이에요. 1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 같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꾸 이러시니까.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시던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31장 보세요. 이렇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친구들 말에 대답을 해주다가요, 31장 35절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계속 이때까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나는 죄가 없는데, 친구들 네가 죄가 있잖아. 계속 그거에 대한 대답을 계속 31장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여기서 이제는 친구들하고 대하는 것도 지쳤어. 사람들한테 대답하는 것도 지쳤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신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주장을 보면요, 정통 교리에 따라서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욥은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저주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이렇게 따지고 있는 욥의 입장과 친구들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32절에 한 친구가 나요. 이 친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엘리후라는 친구예요. 엘리후. 이 친구는 또 다른 결론을 하나 들고 와요.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지? 욥도 죄가 없는 친구인 거 맞지? 그런데 저주가 왔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이 준 건데 왜 이렇게 하신 걸까?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걸까? 이 친구는 아니래요. 하나님 공의롭대요. 욥도 죄가 없대요. 근데 고난이 왔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는 고난은 이 죄가 저주가 온 거는 고난은 이미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 심판격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셔서 미리 고난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도 있지 않을까? 죄를 아예 그냥 안 짓게 하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 네가 하나님 비난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닐까?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욥이 아무 말도 하진 않거든요. 아무 말도 하진 않아요. 그냥 들어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걸까? 새 친구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욥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친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냐? 38절부터. 저도 단순하게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할 때 하늘만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에 모태 터져나올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이 얘기가 뭐냐면 욥이 상상해본 적이 없는 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온갖 질서와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요 있잖아. 너 날 비난하는데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너는 내가 이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만든 그때 근처라도 있었네.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해 본 적이 있냐. 산양이 풀을 뜯는 습관, 암사슴의 출산,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네가 해본 적이 있냐. 욥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짧은 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토대로 하나님을 추론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그런데 이 짧은 시야가 얼마나 오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간에 충분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심지어 좀 희한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있더라?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가상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욥, 네가 한번 해볼래? 내가 하는 일? 모든 사람의 악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고 그때마다 심판하는 거 네가 해볼래? 그 공의롭다는 너의 기준으로 네가 한번 해볼래? 사직장 전반부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할 수 있겠느냐? 41절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얘기하신 건 뭐예요? 공의라는 뜻.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롭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행인데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하셔야 공의롭다, 이 일을 저렇게 하셔야 공의로운 분이다.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어떻게 들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간단하게 로또 생각해 봅시다. 로또. 너무 막 선교를 하고 싶어. 전도를 하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를 할 건데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아닐 거잖아요. 그걸 다 들어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너무 짧은 시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 욥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 같아요. 욥의 저자는 아직도 밝혀진 자가 없거든요. 저자도 밝혀진 게 없고요. 써진 시대가 언제일까? 이것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대략 기원전 13세기 전부터 4세기 전 그 사이를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일부러 뺐다고도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른 저자나 시대 배경 얘기 다 뺐다 일부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40장 후반부터 또 희한한 가상인물들이 나와요. 베헤모가? 베헤모? 베헤못이라는 사람 존재와 리와 야단이라는 이 두 단어는 어떤 동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이 언급될 때가 언제냐면 평화로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뭔가 그런 악에 대한 존재로 쓰일 때 이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뭔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이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이 존재들에 대해서. 단순한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평온한 하나님의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저 존재들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조차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흑백 논리를 생각하는 이 짧은 시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결국에는 욥이 자식이 좀 썼네요. 욥이 결국엔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욥의 회개와 경품에 대해서 쭉 나오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참 대단하시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그 세 친구들 중 한 명이에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전 여기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 세 친구들은 뭘 주장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욥 네가 고난당한 건 죄리적 때문이지. 이렇게만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래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근데 욥은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이때 승질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거 잘못한 일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따지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욥은 어디 자리로 나왔죠?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어요. 진짜 전능자에게 내가 물어보고 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 모습에 그냥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대요. 욥의 말이 옳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넓이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면서 결론에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부자가 되게 해요. 가족들도 다시 돌아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에서 결론이 이상하게 내리면 안 돼요. 결국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 줬다. 이게 아니에요.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주셨어요. 그저. 욥의 행위 때문에 주신 분이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복 주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도 없게 하셨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뭐 예솔이도 아까 예솔아 누가 제일 진상이야? 물어보니까 손님도 진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진상, 원장님도 진상, 어쨌든 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때요? 그런 고난들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있기 없기? 없기예요. 없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헛된 논리로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 아니 저렇게 전도 선교에 열심히 살아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 욥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욥한테 성경구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의 성품을 신뢰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 이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물고기 하나, 산, 양이 먹이를 찾는 그 습관 하나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답이 오지? 이렇게 답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처럼 돼요. 새 친구들.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내 시야에 하나님이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이 우주 얼마나 넓은지 이제 알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주를 이제 알게 되면 우리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자가 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까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멘탈이 좀 덜 터지는 것 같다. 이렇게 예솔이가 또 고백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우리 함께하고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자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아까 찬양 드렸던 오직 예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여.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네,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예배 후에 짧게 재호 선생님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짧게. 그리고 그 집에 갈 때 혼자 알아서 가야 되는데 혹시 카드 들고 오셨습니까? 안 들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집에 돌아가는 버스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른들 훈련이 있어가지고 중직자 훈련이 있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중고독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짧게 재호쌤하고 얘기하고 바로 올라오세요.